예, 오늘 오전에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세 번째 출생의 삶입니다. 세 번째 출생의 삶. 지난 시간에 이어 오늘은 호세아 9번째 시간인데요. 지난 시간까지 호세아 11장까지 보았고요. 오늘은 호세아서 12장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그러면 호세아서 12장 1절을 보겠습니다. 호세아 12장 1절입니다. 에브라임이 바람을 먹으며 동풍을 따라가서 날마다 거짓과 황폐함을 늘리고 그들이 아시리아 사람들과 언약을 맺으며 기름을 이집트에 실어 보내는도다. 여기에 나오는 바람을 먹으며 라는 말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의뢰하는 대신 헛된 이방인들을 신뢰하고 도움을 구하려 한 것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동풍을 따라가서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그곳 그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동풍이란 동쪽의 그 아라비아 이 광야에서 불어오는 바람으로 이 바람은 뜨거운 열기와 함께 불어오는데 심할 때는 모래를 동반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 동풍은 곡물과 인명피해, 집, 그리고 저 멀리 지중해의 배, 그 선박들에게까지도 치명적인 피해를 끼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욥기로 가겠습니다. 욥기 27장 20절에서 21절을 보겠습니다. 욥기 27장 20절에서 21절입니다. 두려움이 물같이 그를 엄습하고 폭풍이 밤에 그를 앗아가며 동풍이 그를 끌어가므로 그가 떠나가되 폭풍이 그를 내던져서 그의 처소를 떠나게 하는 것 같으리라. 계속해서 이 동풍과 관련된 말씀을 보겠는데요. 에레미야서로 갑니다. 에레미야서 18장 17절입니다. 에레미야서 18장 17절입니다. 내가 그들을 그 원수 앞에서 동풍으로 하듯 흩어버리리니 곧 그들의 재난의 날에 내가 그들에게 등을 보이고 얼굴을 보이지 아니하리라. 그리고 이 동풍이 요나서에도 나오고 있는데요. 요나서 4장 8절을 보겠습니다. 요나서 4장 8절입니다. 해가 뜰 때에 하나님께서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고 또 해가 요나의 머리에 내리쬐매 그가 기진하여 스스로 죽기를 바라며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더 낫나이다 하니라. 이처럼 동풍은 성경에서 이 재앙과 큰 고통을 가져오는 것으로 여기 호세아서에서는 이스라엘이 처한 그 결과를 말해주고 있는 건데요. 이스라엘이 아시리아와 동맹을 맺고 이집트에 기름, 조공을 바치는 등 그러한 것들이 오히려 스스로 멸망의 길을 자초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시 호세아서로 돌아와서요. 12장 2절을 보겠습니다. 호세아서 12장 2절입니다. 주께서 또한 유다와 논쟁하셨고 야곱을 그의 길들대로 벌하시며 그의 행위들대로 그에게 보응하시리라. 주께서 유다와 논쟁하셨다는 말씀은 유다의 죄를 책망하시는 말씀인데요. 그러니까 유다와 야곱을 대꾸 그 형식으로 기술하여 당시 남왕국 유다와 이 북왕국 이스라엘이 한결같이 하나님 앞에서 잘못되어 있음을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호세아 대언자는 이스라엘의 근원이 되는 야곱의 삶을 통해 그러니까 야곱이 축복받은 것을 상기시키고 있는데요. 계속해서 3절, 4절을 보겠습니다. 호세아 12장 3절, 4절입니다. 그가 태에서 자기 형의 발 뒤꿈치를 붙잡고 또 자기 힘으로 하나님과 힘을 겨루되 참으로 그가 천사와 힘을 겨루어 이기고 울며 그분께 간구하였도다. 그가 베델에서 그분을 만났으며 거기서 그분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태어나면서부터 형의 발꿈치를 붙잡고 나왔다는 야곱의 이 탄생 이야기는 그의 그 타고난 교활함과 과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이후 야곱은 형의 장자권과 이 축복까지 쟁취하는데요. 그러니까 야곱은 그의 삶 전부가 어느 누구에게도 지기 싫어하고 속임수를 써서라도 이기고야 마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마침내 이 고향으로 돌아올 때 형 에서가 400명의 군사를 데리고 그에게 복수하러 온다는 소식을 듣고 그는 야복 강가에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엎드리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그 깨어짐의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이스라엘이라 바꿔 부르심으로 계속해서 그에게 복을 주실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여기서 그 호세아 대언자가 야곱의 생애를 말하고 있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그들을 선택하시고 언약하신 특별한 관계를 상기시키고 있는 건데요. 그러니까 야곱이 교활한 인간성과 이 기만적인 그 행동 때문에 하나님의 복을 받기에는 부적합했지만 진실하게 회개할 때에는 하나님께서 용서와 복을 베푸신 사실을 지적하면서 이스라엘의 참된 회개를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12장 5절을 봅니다. 5절입니다. 곧 주 만군의 하나님이시로다. 주는 그분을 기억하게 하는 이름이니라. 여러분, 주라는 하나님의 이름은 일찍이 모세에게 가르쳐 주셨던 스스로 있는 자라는 칭호입니다. 즉, 이 칭호는 하나님께서 과거에도 영원 전부터 계셨고 지금도 계시며 앞으로도 영원하신 불변하시는 분이라는 뜻인데요. 특히 여기서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 등과 언약하신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에게도 똑같은 동등한 하나님이 되신다는 뜻을 함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음 구절 12장 6절을 보겠습니다. 6절입니다. 그러므로 너는 네 하나님께로 돌이켜서 긍휼과 판단의 공의를 지키며 계속해서 네 하나님을 바랄지니라. 긍휼과 공의는 하나님의 대표적인 두 속성인데요. 여러분, 하나님의 긍휼과 공의가 가장 분명하게 나타난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인 것입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이 하나님이 긍휼, 이 사랑만 있는 분이라면 우리를 그냥
하셨을 것이고, 그렇게 되면 우리는 이 죄의 심각성을 모르고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 그냥 구원되니까 거기에는 진정한 기쁨과 찬송이 있을 수 없는 것이죠. 또한 이와 달리 하나님이 공의만 있는 분이라면 우리는 죄의 형벌로 지옥에 갈 수밖에 없으니 우리 입에서 찬송이 나올 수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이시지만 우리 죄에 대한 형벌을 주님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받으심으로 긍휼을 나타내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과 이 공의를 동시에 지니신 분이심을 알고 진정으로 자발적으로 찬송할 수 있게 된 것이죠. 이와 관련해 시편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편 85편 9절에서 10절을 보겠습니다. (85편 9절 10절입니다. 참으로 그분의 구원이 그분을 두려워하는 자들에게 가까이 있으니 이로써 영광이 우리 땅에 거하리로다. 긍휼과 진리가 같이 만나고 의와 화평이 서로 입맞추었으며. 특히 여기 그 85편 10절, 이 10절 말씀은 개역 성경과 이 흠정역의 번역이 일치하는데요. 이 구절은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긍휼을 생각하게 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긍휼과 진리, 의와 화평, 그러니까 얼핏 생각하기에는 이 두 가지 그 속성이 모순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두 속성은 서로 모순되지도 않고 충돌하지도 않는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공의와 이 긍휼에 대하여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그 사람들마다 각기 얼마나 큰 죄를 지었는가, 또한 얼마나 많은 죄를 지었는가 하는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우리는 모두 거룩한 하나님 앞에서 죄인들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죄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영원한 형벌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공의는 죄에 대해서는 조금도 용납하거나 타협하지 않으며 반드시 심판하시기 때문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이신 동시에 사랑의 하나님으로서 자비와 긍휼을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아무리 많은 죄를 지은 흉악한 죄인일지라도 용서하고 받아주시는데요. 하지만 죄인들을 아무런 조건 없이 무작정 용서해 주는 것은 하나님의 공의에 어긋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공의는 죄에 대해서 반드시 그 대가를 요구하기 때문이죠. 이와 관련해 로마서로 갑니다. 로마서 5장 12절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입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임하였느니라. 즉 죄의 대가는 바로 사망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들 가운데 이 죄의 싹을 대신하여 지불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는 것이죠. 왜냐?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는 인격적으로 도덕적으로 훌륭한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
그들 또한 자기 죄를 갖고 있기에 다른 사람들의 죄 문제를 해결해 줄 수는 없다는 것이죠. 설령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줄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천사들은 인간과 달리 영적 존재들이기에 그들에게는 사람들을 대신하여 흘려줄 피가 없기 때문인데요. 히브리서로 갑니다. 히브리서 9장 16절에서 22절입니다. 히브리서 9장 16절에서 22절입니다. 상속 언약이 있는 곳에는 또한 반드시 상속 언약하는 자의 죽음이 필히 있어야 하나니 상속 언약은 사람들이 죽은 뒤에라야 효력이 있고 상속 언약하는 자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아무 힘이 없느니라. 이러므로 첫 상속 언약도 피 없이 봉헌되지 아니하였나니 모세가 율법에 따라 온 백성에게 모든 훈계를 말한 뒤에 송아지와 염소의 피를 물과 주홍색 양털과 우슬초와 함께 취하여 그 책과 온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것은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명하신 상속 언약의 피라 하였고 또한 성막과 섬기는 일에 쓰는 모든 그릇에 피를 뿌렸느니라. 율법에 따라 거의 모든 것이 피로써 깨끗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면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이 사람의 이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오직 죄 없는 한 사람이 우리 죄를 대신해서 피를 흘리며 죽어야 했는데요.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자기 아들을 이 세상에 사람의 모습으로 보내어 우리 죄를 대신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와 같은 완전한 사람이셨지만 죄는 없으신 분이었는데요. 히브리서 4장으로 갑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에서 15절입니다. 그런즉 우리에게 위대하신 대제사장 곧 하늘들로 들어가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계신 줄 알므로 우리가 우리의 신앙 고백을 굳게 붙들자. 우리에게 계신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의 감정을 몸소 느끼지 못하시는 분이 아니요 모든 점에서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셨을 때 죄는 없으신 분이시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죄의 싹을 하나님의 공의 앞에 지불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는 그분의 엄격한 공의를 만족시키기에 충분했는데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대속물을 받으시고 원래 우리에게 내려야 할 심판과 형벌을 내리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우리를 의롭게 하셨는데요. 골로새서로 갑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에서 14절입니다. 골로새서 1장 13, 14절입니다. 그분께서 우리를 어둠의 권능에서 건져내사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의 왕국으로 옮기셨으니 그분 안에서 우리가 그분의 피를 통해 구속 곧 죄들의 용서를 받았도다. 다시 반복해 말씀드립니다. 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무한한 긍휼과 또한 죄에 대해서는 조금도 양보할 수 없는 하나님의 공의가 서로 만났는데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달리신 갈보리 십자가에서 말입니다.
그러면 다시 호세아서로 돌아와서요. 12장 7절, 8절을 보겠습니다. 호세아 12장 7절, 8절입니다. 그는 상인이요 그의 손에는 속이는 저울이 있도다. 그는 학대하기를 좋아하는도다. 에브라임이 말하기를 그럼에도 나는 부자가 되었도다. 내가 나를 위해 재물을 얻었은즉 그들이 내가 수고한 모든 것 중에서 죄가 된 불법 곧 내 안에 있는 불법을 전혀 찾지 못하리라 하였도다. 7절에 보면 그의 손에 속이는 저울이 있다고 나오는데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상인들은 무게가 다른 이 저울을 가지고 물질을 모았던 것입니다. 즉 이스라엘은 그 가나안의 그 장사꾼들처럼 거짓말과 속임수로 큰 이익을, 즉 재산을 모았는데요. 이렇게 거짓 저울로 속여 모은 이 재산을 가지고도 그 이스라엘은 죄책감을 느끼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법으로 보면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였는데요. 그러나 불꽃 같은 어미하신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 그것은 이웃의 재물을 탈취하는 죄라고 대언자를 통해 외쳤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양심이 마비되어 습관적인 죄를 계속 자행하고 있었는데요. 그러니까 죄와 영적 빈곤에 대한 자각이 결여되어 있었던 이스라엘은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그 3장에 나오는 자신의 빈곤함, 곤고함, 가련함, 영적 가난, 눈먼 것, 그리고 벌거벗음을 알지 못한 라오디게아 이 교회와 같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부유한 그 물질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니지요. 문제는 하나님보다 물질에 우선순위를 두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물질을 모으는 이 탐욕의 마음 자세가 잘못된 것입니다. 바로 이런 의미에서 이 복음서에 나오는 예수님께서 부자 청년과 나눈 영생에 관한 교훈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마태, 마가, 누가 이 세 복음서에 모두 나오는 이 부자 청년과의 이야기.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마침내 그 청년이 상심하고 돌아가고 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부자가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는 것보다 낙타가 바늘길을 지나가는 것이 더 쉽다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의 교훈은 부자는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것이 아니고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구원의 대상인 그 사람의 편의 능력에 있지 않고 구원의 주체 되시는 하나님 편에 있다는 구원론의 대강령을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이 사람 편에 있지 않고 하나님 편에 있다는 것으로요. 그러므로 믿음만 있으면 구원은 부자든 가난한 자든 누구에게나 가능한 것이죠. 이 사실을 제자들이나 이 부자 청년의 질문과 연관 지어 볼 때 이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기 위해 제시된 이 소유에 대한 포기와 더불어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은 자신의 힘으로는 불가능하지만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얻은 믿음으로 그분의 능력에 맡길 때 가능하다는 것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계속해서 12장 9절을 보겠습니다. 12장 9절입니다. 이집트 땅에서부터 주 내 하나님인 내가 엄숙한 명절의 날들에 하던 것 같이 너로 하여금 장막들에 거하게 하리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나올 때부터 이 언약의 하나님으로서 존재해 오셨음을 강조함으로써 이스라엘의 보존과 형통이 그 스스로의 힘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의
근거함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로 하여금 엄숙한 명절에 하던 것 같이 장막들에 거하게 하리라 말씀하시는데요. 그러니까 여기서 명절은 장막절을 말하는 것으로, 장막절은 이스라엘 출애굽한 이후 광야에서 무사히 장막 속에 거하며 지냈던 것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절기를 다시 거론하는 것은 과거 출애굽 시대와는 달리 부정적인 의미로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즉 하나님이 과거에 출애굽한 이스라엘을 광야에서 돌보신 것 같이 지금도 돌보시리라는 의미가 아니라 반대로 현재 그 안정된 왕국을 소유하던 이 북왕국을 다시 광야 생활로, 즉 고난과 시련의 생활로 몰아내실 것을 말하는 의미로 하신 것입니다. 계속해서 12장 10절을 봅니다. 10절입니다. 내가 또한 대언자들을 통하여 말하고 대언자들의 사역을 통하여 환상들을 많이 늘리며 또 비유를 사용하였노라.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위해 하신 일을 밝히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여러 대언자들을 통해 말씀하셨고 환상으로도 자신의 뜻을 알리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는데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이 직접 육신을 입으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이제 우리에게 성경으로 주어져 있는 것이죠. 그러면 다음 구절을 12장 11절을 보겠습니다. 12장 11절입니다. 길르앗에 불법이 있느냐? 분명히 그들은 헛된 자들이로다. 그들이 길갈에서 스스로 희생물을 드리나니 참으로 그들의 제단들은 밭고랑에 쌓인 돌무더기 같도다. 여기 나오고 있는 길르앗과 길갈, 이 두 지명은 이스라엘의 타락과 우상 숭배의 중심지였는데요. 그곳에서 이 우상 숭배로 쓰여졌던 제단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통해 밭이랑의 돌무더기처럼 폐허가 된다는 것으로 이스라엘의 패망을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다음 구절 12장 12절을 봅니다. 야곱이 시리아 지방으로 도망하며 이스라엘이 한 아내를 얻기 위해 섬기고 한 아내를 얻기 위해 양들을 지켰느니라. 야곱이 그 형 에서를 속이고 이 장자권의 축복을 가로챈 뒤 그를 피하여 에삼촌이 있는 그 시리아 지방 이 밧단 아람으로 도망가 생활한 것을 회상시키고 있는 건데요. 그러니까 야곱 곧 이스라엘이 전에는 도피자요, 피고용자요, 양치기였음을 드러낸 것으로 그들의 조상 야곱은 유리하는 나그네에 불과했으나 하나님의 은혜로 이집트에서 창대하게 되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선민 의식 속에 영적으로 교만했던 그 이스라엘의 그 신분이 원래는 보잘것 없었음을 상기시킴으로써 다시금 그들의 겸손을 촉구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출애굽하여 이 가나안에 정착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오히려 이 가나안의 신 몰렉에게 희생물로 자신들의 그 자녀들을 바치기까지 했는데요. 열왕기하로 갑니다. 열왕기하 17장 16절 17절을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17장 16, 17절입니다. 또 그들이 주 자기들의 하나님의 모든 명령을 버리고 자기들을 위해 부어 만든 형상들, 곧 송아지 2마리를 만들며 또 작은 습을 만들고
하늘의 온 군대에게 경배하며 또 바알을 섬기고 자기 아들 딸들을 불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점치는 일과 마술을 행하고 자신을 팔아 주의 눈앞에서 악을 행하여 그분의 분노를 일으키니라. 그러면 오늘 본문 마지막 말씀인 호세아서 12장 13, 14절을 보겠습니다. 호세아서 12장 13, 14절입니다. 주께서 한 대언자를 통해 이스라엘을 이집트에서 데리고 나오심에 그가 한 대언자를 통해 보전되었거늘 에브라임이 극심하게 그분의 분노를 일으켰으므로 그분께서 그의 피를 그의 위에 남겨두시며 그의 주께서 그의 수치를 그에게 돌리시리라. 그렇다면 오늘의 본문인 이 호세아 12장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알아보겠는데요. 첫째, 하나님이 축복의 근원 되심을 인정하며 형식적인 그 매너리즘에 빠진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온전한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둘째는 하나님을 믿는 성도가 부당한 방법으로 살아가면 그 대가를 반드시 치르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야곱이 하나님과의 그 만남을 가졌던 베델, 그 베델을 잊었을 때 그는 라반의 종이 되었고 결국 험악한 세월을 보냈음을 우리는 창세기에서 볼 수 있습니다. 셋째는 자신의 부패한 성향, 즉 죄성을 회개해야 하는데요. 그러니까 야곱이 그 야복 강가에서 이스라엘로 이름이 바뀌었던 것처럼 두 번째 출생인 구원 이후 세 번째 출생의 삶, 즉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우리 모두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